자, 우리 지치 않은 인생,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중동의 그 거대한 사막을 여행하는 그 유목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그런 황금늪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막을 그 횡단하는 그런 이 여행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증이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며칠씩 걷다 보면 또 물도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저 멀리 반짝이는 물줄기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살았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 보면은 그것은 물이 아니라 빛이 굴절되어서 나타난 그런 신기류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신기류가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여러분 퀵샌드라고 하는데요. 즉 이 발을 들이면 빨려 들어가는 이제 늪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래가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먹어가지고요. 근데 이 늪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발을 담글 때는 아주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을 준대요. 뜨겁고 거친 사막에서 그 모래만 밟다가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 흙을 딱 밟았을 때 시원하다. 여기가 낙원이구나 싶어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또 그 시원함에 취해서 발을 더 내딛는 순간에 이제 발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막 몸을 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 빠진 사람, 그 여행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자신의 힘을 빼고 밖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던 밧줄, 그걸 잡고 끌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룻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사막의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저 소돔 땅,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는 표현이죠. 화려하고 풍요롭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그 다음엔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오늘의 본문에 나왔지만 그 이제 소돔 성문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이 롯이 그 소돔이라는 그 부드러운 늪에 앉아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던 그 화려한 성문은 곧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타버릴 멸망의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자기가 늪에 빠져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어떤 안락함에 취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라는 그 부드러운 늪에 빠져서 멸망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는 우리의 손을 낚아채서 구원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롯의 인생의 시작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이제 삼촌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삼촌이 바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자, 그럼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곁에서 이 롯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신앙의 금수저였던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면서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죠? 아브라함 덕이죠. 근데 서로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른인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어른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조카라면 아유 아닙니다. 어른인 우리 삼촌께서 정하셔야죠. 근데 롯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딱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지 쫙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요단 들판이었어요. 거기는 성경에는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땅의 화려함, 거기에 매료되어서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이 롯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가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달려가서 구원해 줬어요. 그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자,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소돔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죠? 우리 삼촌 곁 아브라함 곁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가지 않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19장 우리가 1절에 보면 1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두 천사가 지금 소돔 땅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오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있어요. 자, 우리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렸고요. 그 다음에 롯에게 먼저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18장 1절과 19장 1절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제 언제 갔는지, 어느 때 갔는지와 또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고 롯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시간을 보면요, 창세기 18장에서는 그죠?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소돔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라 그래요? 저녁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녁 때는 그죠? 해가 뉘어지고 어둠이 깔리는 그 시간. 어둠이 깔리는 그 시간, 특히 뭐 하기 참 좋은 시간이에요? 죄 짓기가 좋은 시간이죠. 지금 롯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언제라고요? 날이 뜨거운 해가 쨍쨍 지는 그런 빛나는 정오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참 그런 밝은 영성이고, 지금 롯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그런 어두운 영성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 헤브론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나그네 자리예요. 그렇죠? 특히 세상에 그 땅에 온전히 뿌리박지 못하는 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롯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은요, 거기에 어떤 정치를 결정하고 재판이 열리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어떤 소돔의 유력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롯은
그 소돔에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그네였고 어떤 시골 촌뜨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요. 롯은 지금 멸망의 불꽃이 떨어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18장에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요,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대로 그대로 해라. 그 말을 기쁘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19장에서는요, 롯이 이제 얘기하죠.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라고 천사들에게 이제 얘기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자,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 거절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참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롯은 소돔이라는 타락한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세속적인 환경에 동화되어서, 그렇죠? 심판받은 그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절한 것은 지금 롯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에 대한 심판의 어떤 엄중함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롯이 이제 관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요, 아브라함은 이 지금 전사들을 어떻게 대접하냐면 그냥 잔치를 벌여요. 잔치. 그러니까 뭘까지 잡냐면 성경에 보면 송아지까지 잡아요. 가장 귀한. 근데 롯은 뭘 대접합니까? 예, 그냥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 어떤 넉넉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손님에게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롯의 대접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떤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나그네를 무교병이라도 구워서 대접하는 그 모습은 그들과 뭐 좀 칭찬을 할 만하지만 참 이 아브라함과 너무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롯의 영적인 상태, 지금 소돔이라는 상태를 조금씩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자, 이 손님을 이제 모셔드렸어요.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롯을 부르면서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 상관하라는 의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소돔의 죄악이 이미 하늘 끝까지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그를 끌어내서, 또 그것도 동성애거든요,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그렇죠? 짐승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롯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롯이 그들을 말리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 대처를 보면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되나요?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 내가 내놓을 테니까 니들 맘대로 해.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가 아니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무리 다급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롯이 왜 그랬을까? 단순히 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목적은 뭐 의도는 좋겠지만 방법이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만큼 이 롯이요 이 소돔의 그 가치관에 얼마나 찌들여 있으면 거기에 그 문화에 젖어 있으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을 때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였는데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와 섞여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타협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롯처럼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찾아온 사람들이 롯을 롯에게 막 행패 부리니까 롯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어둡게 하여서 이제 그들이 문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아주 긴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곧 멸망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너에게 속한 자 있으면 다 성 밖으로 빨리 끌고 나가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에 대한 절대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반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 소돔 안에서 롯 너희 가족들을 내가 보호해 줄게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뭐 하라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역사 내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입을 모아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그 장소에 머물러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나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내가 즐기던 죄의 습관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 가치관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발을 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참 비극적인 장면이 벌어지는데 자, 롯이 이제 급하게 사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소돔성 곧 멸망해. 어서 떠나자. 빨리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지금 롯이 사이들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이들의 반응이 어땠다 그래요? 뭐였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은 생사가 걸린 엄중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떠나면 산다. 근데 돌아온 반응이 뭐예요? 농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 사이들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롯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롯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롯은 지금껏 사이들에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우리 장인어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랑 똑같이 소돔에서 그냥 거기 머물면서 돈 버는 거 좋아하고 성문에 앉아서 권력 잡아서 그런 것도 누리면서 자,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모든 것이.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자, 평소의 삶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만 심판을 말하니까 그 사회들에게는 그게 우스운 거예요. 개그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뭐한다? 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신앙생활 즐기고 애 키우면서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면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그 삶이 바로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재림 예수라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더라고요. 그죠? 유튜브를 하면서 책 홍보하면서 자기가 어떤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한 권에 120만 원? 제가 재림 예수라고 막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막 재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화로운 생활합니다. 100평대 아파트 살고, 외제차는 뭐 한 3대 정도 몰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막 그저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면서. 자, 요즘 뭐 종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지만, 있죠. 그 통일교는 뭐 천정궁에 있죠. 뭐 신천지는 뭐죠? 하늘궁전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머리도 들 곳이 없으셔서 그렇게 사셨는데. 자, 그렇게 거기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참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 이 롯을 향한 그 소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뼈아픈 진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형제들아 라면서 말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자가 외부에서 들여와서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그래? 야, 너나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이제 와서 너 거룩한 척 선생 노릇 하다가는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 롯을 동료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만만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왕 아비멜렉이 오늘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별 볼 없는 사람 같은데, 자, 주 아브라함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 성도들의 권세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죠? 야, 예수 믿어야 돼. 응? 심판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속으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너나 잘해, 니나 잘해. 응?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 농담처럼 비웃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롯처럼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들과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그 능력, 결코 전도의 능력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이 누군가가 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또 보면 이제 롯이, 천사들이 동틀 무렵에 롯을 재촉해요. 15절에 보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재촉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뭐 했다 그래요? 지체했다 그래요. 지체했다.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지금 롯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머뭇거렸을까요? 왜? 뭐 때문에? 아까운 거죠.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누렸던 것들, 자기의 어떤 명예, 그죠? 쌓아둔 재물, 화려한 집, 이게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그 소돔의 단맛이 지금 이 롯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돼. 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결단하지만 세상의 유익, 재미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우리가 지체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뭉개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롯의 지체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세속적인 세상에 물들어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롯이 지체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 죽고 싶으면 그래 잘 해봐라. 그렇게 포기하셨나요? 자,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서 그냥 끌고 나간 거예요. 억지로 끌고 성 밖에 끌어다 두었습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강권적인 견인, 강권적인 은혜예요. 그럼 롯이 제발로 걸어난 게 아니에요. 낚아채듯이 그냥 팔을 끌고 끌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16절에 보면은 또 뒤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여러분, 롯이 잘나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롯이 아주 결단력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 미련한 손을 하나님께 강제로 꽉 잡아서 그 멸망의 현장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어떤 결단, 선택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롯처럼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었어요. 지체했어요. 그 세상 늪에서 후져거렸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그 주님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끌어냈는데 지금 롯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자, 성 밖으로 이제 끌려나온 롯에게 천사가 명령합니다. 너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해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해라. 여러분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 산은 너무 멀고 무섭습니다. 대신 저 가까운 성읍 저거 좀 작지 않습니까? 저거는 좀 그렇죠? 심판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둬서 우리가 저기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자, 롯이 말하는 곳이 바로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지는 그 순간에서도 지금 이 롯은요, 작더라도 저 성읍은 좀 남겨두셔서 저기로 내가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롯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14장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심판의 불길 앞에서도 저 작은 성읍은 좀 남겨두셔서 거기를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미련을 떨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즉시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침 일찍 떠났어요. 하지만 롯은 떠나야 될 때 지체하고 있어요. 끌려 나온 후에도 더 편한 세상, 더 안전한 그 성읍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들에 머물지 말아라. 내 생명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실 때, 잡아 이끄실 때 그 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떤 수알 성읍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 자, 억지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감사하면서 미련 없이 구원의 산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자,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막 쏟아집니다. 그 화려했던 그 소돔이 이제 막 불에 타요. 시끌벅적했던 그곳이 롯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문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아주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너희들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는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26절에 보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뻔한 것 아니겠어요? 뭐에 대한 미련? 소돔에 대한 미련이에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 거예요. 그 소돔의 그 화려함, 안락함, 그 발목을 붙잡았어요. 몸은 나왔지만 아직도 그의 영혼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돔에 있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구원의 문턱에서 낙오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중보자가 곁에 있었고 천사가 직접 손을 잡아서 끌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미련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비극적인 시야를 낳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런 영적인 뒤돌아봄 때문에 가문이 또 구속사 전체에서 얼마나 큰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롯의 처를 소돔 기둥으로 만드셨을까? 그냥 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둥은 증언하는 비습과 같은 거예요. 그는 지금도 사회 근처에 어디선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그 유수한 어떤 그런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자,
세상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 이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만 정신 팔려 있을 때 인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그때 제발 너희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좀 미련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롯이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 자,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을 하나님께서 그죠? 내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생각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가 건져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중부,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쭉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지금 롯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대한 중보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 한 가족을 건지는데 그쳤지만, 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중보는 그죠? 자기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중보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만민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이건 옛날 이야기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차올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지만 세상은 그죠?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으로 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랬고요. 이 롯의 때가 그랬습니다. 불이 내리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아주 평안하고 보였어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둘째,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심판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소돔의 그 황금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소돔을 등지고 여러분 소돔 기둥이 된 그 롯의 철을 교훈 삼아서 오직 우리 앞에 계신 표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소돔의 심판 이야기, 갑자기 성경에 툭 튀어나온 그런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또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놓여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소돔의 심판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 자, 우리가 알듯이 구원의 큰 줄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찬란한 약속 사이에 왜 이런 끔찍한 심판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의 죄악을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 모두 영원한 파멸뿐입니다. 롯을 보세요. 그는 믿는 자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심판의 순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고 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 손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롯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소돔의 심판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또 롯이 보여주는 교훈은 왜 롯을 아브라함 곁에 두셨을까?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두 번이나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14절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군사를 이끌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그를 빼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포로된 우리들을 직접 싸워서 건져내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중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심판 중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셨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심판에서 빼내어 주셨어요. 이 모두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강력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뭐라고요? 떠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섞여 살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죄악에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나의 신앙의 좌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저 장막문에 있는가? 아니면 롯처럼 저 소돔 저 성문에 앉아 있는가? 내 영적인 시간은 지금 언제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정오인가? 아니면 해가 저물어가는 어두운 저녁인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를 멸망에서 견뎌내신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세상이라는 소돔의 속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룩한 산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